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또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를 하시면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죠.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셨죠.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성전 혹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 신앙의 체계, 이것이 오염이 되는 그런 현상이 늘 있었다는 거죠. 오염이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신약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같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이렇게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또 그들의 어떤 계획, 이것을 이루는 통로로 만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용하는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 그게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의 이 지평에도 그대로 또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많죠.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그 시기에 왔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한 어떤 일들의 그 본질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지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과 그 욕망을 우선하는 그 과정에서 왜곡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신앙의 본질 자체가 왜곡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상황에 접목을 해서 그 원인들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는데 이 당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확인을 했겠지만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그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알 신상도 세워져 있고 또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 성전 자체의 시스템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반 백성들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흔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전제는 이제 술을 올리는 거예요. 술을 올리는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내므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말뿐만 그렇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늘의 여왕을 왜 섬기겠습니까? 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 바치겠습니까? 목적은 내 욕망이죠. 내 욕망을 이뤄달라는 거죠. 내 욕망을 이뤄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욕망을 성취하고 이룩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명령은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 당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 제단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이를 성신한테도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들고, 당신한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역시 그 예레미야 7장에 우리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은 엄격히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볼 때. 그러니까 번제물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 제물의 일부분을 사람들과 나눠 먹는 그런 성격의 제물이 아니에요. 근데 희생 제물 혹은 이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린 뒤에 이 제물의 일부를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번제물하고 희생 제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엄격한 제사 규칙, 그거를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소용없다. 마음이 떠나고 제물만 바치는데 그게 무슨 나한테 예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번제 따로 희생제 따로 이렇게 보내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율법을 지키는 전체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들고 와서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제물 자체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그 태도는 그냥 내 앞에서 고기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당신에게 이 마음이 떠난 거를 이걸 굉장히 애석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제물의 엄격함, 구별의 엄격함, 이거 원하는 거 아니다. 네 마음을 원한다. 이 얘기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는 이 행동이나 또 예배 행위 그 자체는 자기의 탐욕과 여전히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내 앞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신학 체계 자체가 왜곡이 됐다는 얘기죠. 행동 따로, 그 다음에 선포하는 그 믿음의 그 내용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신학 체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이게 논리적인 그 신앙의 줄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학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한지 기억하느냐.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리라 그 말을 했는 줄 아느냐. 내가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라 지켜라. 나의 명령을 따라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오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제사의 율례를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 그게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제사 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앞에다 두고 있는 그 밑바닥의 원인은 이 개인의 욕망인 거죠. 욕망.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 욕망의 투사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욕망을 우리가 사실은 섬기는 거란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어질 때는 물론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죠. 환경적인 원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상적인 영향들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죠. 신앙을 왜곡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멸망에 이를 이런 길들을 익숙하게 여기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신약 시대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이제 결과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도 역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그 당시에 이제 전파되었던 그런 말씀,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신앙의 순수성이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비난을 받는 그런 상태에 왔죠.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상태에 온 거란 말이죠. 여기에도 이제 역시 역사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 책을 하나 권하셨어요. 닥터 홀의 조선회상. 이 책을 이제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이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일했는가. 이것을 이제 주로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그 선교사들의 그 순교적인 그런 열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들도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인용을 하나 할게요. 인용을 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선포되었던 그 강단에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취지를 이제 이 닥터 홀이 요약을 해가지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취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다 품고 있어요. 그때가 1906년이랬거든요. 1906년. 벌써 100년도 더 넘어 120년 전이죠. 120년 전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강단에서 선포를 했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20년이 지난 뒤에는 이런 말씀들이 잘 선포가 안 되고 또 이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사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한번 들어보시죠. 1906년 8월 평양의 선교사들은 원산의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닥터 하디를 초청해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는 조선말로 설교했다. 자, 이제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있다. 무서운 지옥 형벌을 피하고 상을 받아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한다.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주시는 그 능력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내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 가장 놀랍고 귀한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음미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기억하라.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뀐다. 설교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이어졌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늘 기도한다는 것. 물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늘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한다는 얘기잖아요. 늘 묵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죠.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선포되던 그 강단이 12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물론 일제강점기와 또 해방의 시기를 거치면서 혼란을 겪긴 했죠. 근데 그때까지도 이러한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사실상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도시화, 산업화가 되죠. 그러면서 성공하죠. 성공합니다. 물질적으로 안정된 토대를 갖춰가는 것들, 그것이 계획이 되고 계획된 것이 결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불안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를 더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취지향적인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었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은 분명하죠.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얘기죠. 교회에도.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어떤 그 태도, 이 자체가 그러한 외부적인 그 성공주의적인 어떤 경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도 성공주의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형적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것, 그게 신앙의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암암리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태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불러오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 왔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 밑바닥에는 기복적인 그 동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걸 이제 통칭해서 기복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원리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일 밑바닥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 그건 틀리지는 않거든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종류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려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 이게 사실상의 그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기본적인 신앙의 동기 자체를 왜곡을 시키고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바라는가? 내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 이거를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자세가 갖춰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우리가 자식으로서 구하듯이 그런 이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현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기본 밑바닥에는 다들 종교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크게 얘기하면 기복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기복주의다,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신앙의 결과가 물질적이고 권력적인 성취,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
이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더욱더 기복화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인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따르면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성취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복신앙의 이 폐해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앙의 본질을 이제 왜곡하는 이런 또 다른 원인으로서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말씀 많이 들어봤죠?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신학적인 체계로 구성한 거예요. 신학적인 체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번영신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해결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의 찔림은 그러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이 고난들도 다 이제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이 사실상 질병까지도 해결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반드시 건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신학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실제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맞죠? 그 말은. 그렇죠? 그게 근거가 잠언 18장 20절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치유되었다. 이런 말을 입에 자꾸 달고 살 때 그 말대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체계화하는 거니까. 이게 이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은 이 현대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관념들을 신앙에 접목을 하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 기복적인 신앙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름의 신학 체계를 만든 그게 번영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신학적인 체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을 세뇌하기가 쉽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경에 나와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그 대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은 이후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원리상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늘 이렇게 공중에 붕 뜬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번영신학 자체가.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맞고 좋습니다. 근데 실질 상황과 그 말이 접목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번영신학은 그런 점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진보신학이 많이 영향을 끼쳐요. 진보신학. 진보신학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를 들면 개인의 구원을 위한 노력들이 있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 집단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집단 구원. 이 사회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악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주로 사회적인 봉사, 구제 여기에 강조점을 두죠.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여기 이제 진보 신학이죠. 틀리지는 않죠. 성경 말씀을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 때는 집단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내 개인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전제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가 구원이 되는 것이지, 구조적인 악을 척결한다고 해서 그 악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변하느냐. 여기는 장담할 수가 없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보신학도 결국은 어쩌면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에 두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또 악을 척결하는 데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을 더 앞세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오늘날 이제 교회가 비판을 받을 때 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한 그 원인을 찾는다면은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들이 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기복신앙을 보십시다. 기복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약속을 하셨잖아요. 맞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안정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정된 평화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없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죠. 번영신학도 그걸 체계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번영신학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이 번영신학에 따르면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고 또 번영을 추구하는 이 과정 속에 대속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내가 성취해 나가는 거기에만 목적을 두지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 내 밑바닥에 나로 하여금 이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그 원인의 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은 돌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 내면의 자아를 살펴보고 거짓 자아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번영신학에 따르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공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노력, 그걸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보신학도 마찬가지죠. 진보신학도. 개인의 영혼의 터전부터 먼저 닦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구조적인 악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 사회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많이 둔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혹될 수가 있는 거죠. 현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겠죠. 근데 묘하게 유혹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묘하게 유혹이 되는 지점.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사용한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에 경각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제를 요구하시죠.
네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신앙은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이 과정, 고난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또 깨달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은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려는 이런 자세, 그 과정이 실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